매주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반, 토요반이 있죠. 토요반은 토요 새벽기도회 후에 모이고요, 수요반은 수요 저녁 기도회 후에 모입니다. 수요반에 모이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9시 정도 시작하면 밤 11시가 다 돼가요. 서로 말씀과 삶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절제하면서 또 서로 말씀을 줄여가면서 해도 그렇게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이거 물론 은혜스럽고 풍성하긴 하지만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몸이 많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수요반을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분산하면 이제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겠다 하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사람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이 나눔이 더 풍성하니까요, 11시가 또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듭 짓고 나갔는데, 저는 이제 수요반이 2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한 반에만 들어갈 수 있죠. 같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반은 좀 끝내고 벌써 갔겠다 싶었는데 그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동시에 끝났어요. 서로가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끝나서 서로 이렇게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과 삶의 나눔이 풍성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몸이 참 피곤하실 거예요. 직장 또 하루 종일 갔다가 일하시고 오신 분도 많은데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든 좀 10시 30분 이전으로 끝내보려고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말씀의 맛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맛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말씀 묵상 큐티 세미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성경 통독 세미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참 그 열기를 옆에서 또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참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행사로 지나치면 안 돼요. 나 이런 이제 코스 거쳤다, 또 이런 은혜 받았다 하고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죠. 이 코스가 끝나고 이 과정이 끝나도 계속 더 이게 성장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격려하면서 서로 또 도전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 말씀의 맛을 느끼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온 성도들에게 또 퍼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가정 혹은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 그 삶은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랍고 크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봄기운이 이르는 곳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싹이 움을 틔웁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말씀이 이르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말싸움이 있는 가정, 공동체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분열이 있는 것, 서로 증오가 있는 것 죽어가요.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이 나라, 민족,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삼하고 말씀으로 뭉쳐진 그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싸움이 있는 그 곳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이 중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지적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면서 그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 말씀 있는 사람은 자기부터 고쳐요. 자기부터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화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부활이고 생명이며 변화이자 또한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삶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가정 변해요. 말씀은 생명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이룬 나라와 민족 변합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 말씀을 온전히 중심 삼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 말씀이 중심인 그런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놀라운 일이 체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한 붙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는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어린 아이죠. 8살이면 뭘 알겠어요? 뭘 알겠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왕족이기 때문에 그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거예요. 참 이태로울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러나 그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인데 제사장이 훌륭했어요. hil기야, 또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잘 신앙적으로 그를 보살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처음에 여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디다, 그 이름의 뜻은 이제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말씀대로 이 어머니가 사신 것 같아요. 성경에 이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아버지의 영향도 있겠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지 않았어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 유다 왕조의 최고로 악행을 행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그렇죠. 이런 가정에 이런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성장해 갔다 하는 것 우연이겠습니까?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어머니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그를 키워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는 벌써 26살이 됐습니다. 성년이 된 거죠. 통치를 이제 18회 한 거죠. 꽤 많이 했습니다. 8살 때 시작한 그런 왕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점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싹 트고 이렇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요, 뭔가
문제인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나 성년이 되면서 주변에 또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또 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다. 벌써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나라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계속 선조 때 공격을 해왔어요. 큰 나라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는 얼마나 악랄했는지 백성들을 잔인하게 짓밟았어요. 잔인하게. 정말 악랄한 사람이에요. 예부적인 침입도 있었지만은 이 지도자가 이렇게 폭압 정치를 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정말 이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왕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는 어수선한데 지금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도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무너져 가고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신흥 바벨론. 거기도 악랄한 나라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정말 이 먹구름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지금 왕이 앉아 있어도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일까? 물론 그 선조 때에 그렇게 모든 정치를 엉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요시아 때까지 온 거예요. 왜 이럴까?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26세니까.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그냥 생각 없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 또 가서 기도도 하고 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구석구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전이 퇴락한 거예요. 손을 안 본 거예요. 거미줄이 있죠. 떨어져 나갔죠. 색바랬죠. 너덜너덜해져 있죠.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의 눈에 오버랩이 되냐 하면은 이 민족의 지금 모양이, 영적 상태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이 지금 이 민족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더 깨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자기 왕궁을 바라보면 뭐 자기가 지시하지 않아도 신하들이 잘 살핍니다. 뭐가 떨어졌죠? 딱 치웁니다. 낡았죠? 딱 다시 새 것으로 갈아 끼웁니다. 최상급으로. 자기 왕궁 그래요. 자기 침실 다 돌봅니다. 신하들이 뭐 자기가 망치들을 고치지 않아요. 요시아가. 신하들이 다 살펴서 하는데 생각 없이 드나들었던 그 성전은 퇴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생각 없이 내가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또 그 백성과 또 자기의 신앙 상태를 대변한 것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hil기야 제사장을 시켜서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청소하게 돼요. 청소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헌금 있죠. 성전세를 거두거든요. 헌금이 발견되는 거예요. 먼지에 덮여 있는 헌금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조차 몰랐어요. 얼마나 엉망진창을 했는지. 아버지, 할아버지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그 왕조차 이렇게 엉망으로 했으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책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슬픈 표현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 책이 발견됐다. 그동안 어떻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죠. 먼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비추고 이렇게 해야 될
그 나라가 말씀을 떠나니, 말씀을 멀리하니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게 딱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그 기준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는 말씀을 떠나면 다 헝클어집니다. 지금은 화려하게 싸울 줄 몰라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추하게 추락합니다.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말씀을 떠난 결과가 이 모양이구나,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그 연유가 여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이제 그 hil기야 지혜서장이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이 그걸 들고 왕 앞에 와요. 와서 그것을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이 요시야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큰 재앙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난 그런 백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경고의 말씀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탁 크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왕이 엎드려서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통회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슴을 찢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통회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부터가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다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지금은 겉에 줄기가 아직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쓰러진 건 시간 문제입니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이 나라가 그렇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한 잡지 최근호에서 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자가 어느 의학 드라마를 이렇게 평론하고 있는 대목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그 젊은 의사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다.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열심히 쌓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쌓았어요. 모래에다 쌓았어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헛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쓰러질 때 자기만 다치지 않아요. 많은 사람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분별하며 또한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좁은 길로 가라고 해요. 눈앞에 평탄한 대로가 있습니다. 저기 가면 굉장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길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돌아가게 할 때 여러분 순종하며 가십시오. 결국 그것이 안전한 길이에요. 나중에 가속도가 붙어요. 그리고 앞질러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돌아간 것 같고 지금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보십시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있어요. 감사드릴 일이에요. 겸손히 행할 일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할 경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통곡했다. 왕이 신하들 다 있는 데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뭐 신하들 의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막 도전해 오는 거예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문제였는데 왜 그동안 알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공경 속에 있고 이러한 진노가 임하게 되었구나, 그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시편에 하나님이 이제 왜 주무십니까 하는 표현도 있어요.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반영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 가까이 계세요. 사실 생명을 주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받을 준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한 여인이죠. 실로 성소에 가서 막 통곡합니다. 막 목이 쉬도록 통곡해요. 그리고 제사장 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의 심정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떡 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알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그 가정에 허락하세요.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한나의 가슴이었고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뚫려있는 분입니다. 열려있는 분이에요. 우리 가까이 계세요.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와서 다 그것을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그가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 관직에 있을 때에 고국 유다가 짓밟히고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엉엉 웁니다. 이 사람도 발 뻗고 울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신하들도 옆에 있는데, 자기보다 더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수축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성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버려요.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도비아,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들 많은 방해가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하나님께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통곡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죠,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심한 통곡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죠. 때로는 이 답답한 현실, 정말 이 십자가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뒤덮여져 있는 인류를 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하셨어요. 심하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해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온전히 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25일에 또 산상기도가 있죠.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옆 사람 많이 의식되고. 그러나 이런 산상기도 때는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통곡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내 심정이 통할 때 그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개인 공동체를 넘어서 나라를 변화시켜버려요. 우리나라가 또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이 말씀이 희귀해졌지만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된 것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화시켜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속에 지혜가 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 등 이런 여러 사람이 이제 왕이 이 말씀의 자세한 더 뜻을 알아봐라 했더니 누굴 찾아가냐면은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훌다는 평범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뭐 특별히 제사장이고 뭐 선지자고 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여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인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제사장도 찾아가고 서기관, 성경에 해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선지자를 찾아가요. 그 여선지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제사장과 서기관 찾아가지 않아요. 자의적으로 점쟁이처럼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돌에 맞아요. 그런데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왕도 인정하고 서기관, 제사장도 인정하면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대언, 자의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통로가 돼서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라 했어요. 훌다가 이야기한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뭐 대단한 촌철살인의 대단한 명언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훌다는 율법책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씀과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훌다의 이야기를 듣고 철저하게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때에 평안함을 주셨다. 그리고 평안이 묘실로 가게 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역사는 그 후대에 또 악행을 해요. 후대, 여호와김이라든지 시드기야 마지막.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그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눈앞에서 바벨론 왕이 쳐버려요. 그리고 자기 눈은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가요. 안타까워요. 요시야 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그 간절한 통곡과 하나님의 통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그 백성을 회복해 주세요. 심판을 지연해 주십니다. 그 후대에도 이러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철저히 교육시켜야 됩니다. 신앙으로 철저히 세워야 돼요. 이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정말 말씀으로 철저히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도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 이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발견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내가 읽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서로 나눔이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이 공동체 살리고 또한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월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